네, 오늘 1월 1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딘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옥에서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은 침례 요한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 안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 전체는 누가가 썼죠.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고 의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침례 요한의 등장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 시대의 왕,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 이름, 그 다음에 총독의 이름, 그리고 분봉왕 이름을 쭉 대면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등장한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이 디베리오 황제가 누구냐 하면 가이사, 우리 왜 로마서를 누가복음을 처음 봤을 때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그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에 있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자기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로부터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났죠. 지나서 이 디베리오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들이어서 가이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즉위를 합니다. 언제 즉위를 하냐면 AD 14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니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AD 29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제 믿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10년간 유대의 총독을 했습니다. 제5대 총독으로서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둘의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같은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요, AD 6년에 로마 황제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15년에 이 안나스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어서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 안나스의 조카였습니다. 안나스의 조카인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안나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냥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것은 종신제로 봤거든요. 제사장은 그냥 이렇게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종신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침례 요한의 등장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황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고, 그 다음에 유다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리고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갈릴리 지방은 헤롯의 동생 빌립 헤롯이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이 시기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등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등장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도 그렇고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 안에서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제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1.1획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신다 하는 것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광야에 이분이 바로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은퇴하는 것. 그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파여있는 것을 메우시며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사람들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사야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이 침례 요한의 사역도 함께 말씀하셨는데 이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것 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게 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구석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해석되어진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다 진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다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심판받는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신 것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1핵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